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세례냐 침례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날 기독교 세계에서 아주 논란이 분분합니다. 이 세례를 머리에 찍어서 바르는 이 세례가 옳은지 아니면 물을 이제 푹 흥건히 이제 욕조에 담가서 이렇게 하는 이 침례 의식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지에 대해서 아주 기독교 세계에서 논란이 분분한 그러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 참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그 기독교의 세태를 정말 비웃기라도 하듯이 논산훈련소에서는 네, 어떤 그 군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의 국군 장병들을 불러놓고서 네, 그들을 이제 화장실에 모아서 네, 이 샤워기로 아주 시원하게 세례를 한 방에 일거해 주는 네, 그런 의식을 또 행하고 있죠. 참 이 세례라는 것의 의미가 과연 어떻게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성경에서 나온 그러한 그 가르침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행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제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백성들에게 주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세례라는 것은 보통 이제 신앙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 신앙을 막 이제 입문한 사람들한테 그런 주는 의식과도 같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어떻게 줬는지를 보니까 4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줬다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 해당되는 부분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아주 앞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신앙의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굉장히 그 입문 초보랑 별다를 단계가 별다를 게 없는 그런 단계였을 것이고 아주 미숙한 수준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미숙한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그 형식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자, 이 세례라는 것에 원래 이제 그 세례의 그 세례라는 것은 신약적인 개념이죠. 근데 세례가 이제 원조격에 해당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약에서는 할례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10장 16절에 보시면은 이 할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계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이런 그 육체의 예법들, 그런 율법들을 아주 엄격하게 중시하던 시대였는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네, 몸의 그런 의식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본질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신약에서 또 풀이하고 있는지를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세례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이 세례라는 것이 그러니까 의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냥 죄를 그냥 단순히 한순간 씻어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의 강구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선한 양심을 찾고 그것을 강구함으로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본질적으로는 진짜 선한 양심을 찾아서 이 마음에 이런 그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진짜 이 의식적으로 형식적인 유대인,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앙인이 되는 그러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얼마나 우리는 제대로 세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처럼 가나안 땅을 향한 어마어마한 여정이 앞으로 펼쳐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껍데기에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닌지 유대인들과 같이
누가 하라고 하니까 하고, 누가 보고 있으니까 선한 것을 행하고, 누가 안 보면 자기 방식대로 또 살고, 그런 모습을 근본적으로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그 교회 일을 이제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본이 되려는 노력은 많이 했지만, 작년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랑을 하는 거에 급급해서 저의 행실들은 돌아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속 시원하게 했는데, 지나고 나면 다 공허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진짜 이제 죄 씻음을 받고 회개를 받고 심령 창조가 되어서 진정으로 변화가 되려면 어떤 이 성경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한 단어의 의미들을 곱씹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내 선에서 안 되는 것을 정말 깨닫고, 그것을 정말 절실하게 이 말씀으로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이 세례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어떤 성경의 의미들을 하나하나를 곱씹고 제대로 찾아가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21세기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정말 젖어서 불평불만하는 모습이 되지 말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